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요즘 손녀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막 17개월이 좀 넘었는데 아주 자기 의사가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활짝 웃으면서 응 이렇게 말하고, 또 싫으면 no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것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때마다 아주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저귀 뜰 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언제쯤 기저귀를 떼는지 아십니까? 예전의 어른들, 우리 전 세대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돌이 되면 기저귀 떼야 된다. 하지만 돌이 지나서 기저귀를 떼는 것, 이것은 부모님의 바람일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쉬야겠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응 그럽니다. 그러면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2살이 넘어서도 기저귀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2살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기저귀를 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 2, 3살 넘어까지 기저귀를 차는 녀석들, 이 아이들은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것이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바지를 내리고 싸고 닦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놀다가 그냥 쓱 싸버리는 것, 이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냥 잘할 수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기저귀를 계속해서 차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또 2살이 되면서 아이들은 지능이 발달합니다. 키가 아주 쑥쑥 자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살이 지나면 이제 몇 가지 단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걷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살이 넘어가면 이제 밥을 엄마가 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그러면서 키도 자라가고 마음도 지능도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직도 유아기의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초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숙한다는 것,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라가면서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문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주 쉽게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된 사람이 이제 간사한 말로 속이고 유혹을 하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손녀딸과 함께 노는데 아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직 2살은 안 됐지만 이제 하루가 다르게 꾀가 늘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있으면, 특별히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저한테 와서 슬쩍 제 무릎에 엉덩이를 디밀고 아양을 떱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담요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할아버지 없다 그러면 정말 없어진 줄 압니다. 그러다가 담요를 확 내리면서 여기 있지 그러면 너무 좋아서 깔깔 웃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쉽게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것,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에 현혹되어 휩쓸려 버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가도 또 그 다음 날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란 건 없어.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상, 사조들, 잘못된 것들이 넘쳐납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속임수와 간사한 말에 넘어가서 요동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아주 그럴듯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저귀 뗄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귀찮습니다. 그냥 차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너무 편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야 하는 그 특별한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장성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아주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 설교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도 몇 번 읽었고 또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아주 이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세상의 풍조,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이 좋다, 명예를 따라간다, 권력을 줘야 된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나만을 위해 나의 그 영광, 그리고 쾌락, 그리고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기저귀를 차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기저귀를 떼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제 우리들이 믿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그것을 아주 확실히 내 삶 가운데 붙들고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통해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 여기서 얼핏 들으면 이것도 지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을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체험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5대째 믿는 아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주일학교를 출석했고 항상
성경을 읽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이런 모태신앙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지식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체험적인 만남이란 어떤 제3자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너 믿어라 하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주님이 1대1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간절히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퍼펙트한 것, 모든 일을 잘하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아주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고 또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은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이란 이런 세상적인 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의 온전함이란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 목표,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탈피해서 이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 그 방법으로, 그 목표로, 최종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 이 영어로는 measure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면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치수로 잴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수학을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시험만 보면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60점, 70점 이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거 뭐 이 사회에서 뭐 지리에서 100점을 맞아도 수학에서 점수를 깎아 먹으니까 이제 전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기 싫은 지겨운 수학이었지만 점수를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00점은 못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70점은 맞아보자. 그래서 문제집도 풀어보고 공식도 외우고 모르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기준, 그 100점을 맞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부분의 어떤 한 종교적인 교회에서만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한 섹션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최종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위해 떼쓰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리로 저리로 요동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까?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그 교리,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품고 말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잘 참고 희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처럼 끝까지 나를 낮추고 복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